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네, 하나님. 예, 정답입니다. 자, 아마 살면서 이런 생각들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누굴까? 부모님을 생각하며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분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존재, 아마 보통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일 것이다. 아마 다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나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나라고 보통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배고프면 밥도 먹고 추우면 옷도 입고 또 몸이 더러우면 씻기도 하고 몸이 약해졌다고 생각하면 좋은 거 먹기도 하고 또 피곤하면 쉬기도 하고 또 나를 위해서 운동도 하고 돈도 벌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또 실력 있는 사람으로 또 인정받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들 이렇게 노력도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누굴까? 아마 나일 것이다. 이렇게 다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아는 다음에는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누굴까?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실 수 있느냐? 그만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생각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편이 어떤지, 내 상황이 어떤지, 내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든지 못 받든지, 내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가진 것이 많은지 적은지,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남유다가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마지못해 사는 삶입니다. 소망도 없고 기회도 없고 죽지 못해 사는 삶,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지옥이고 마지못해 사는 삶이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늘 나라를 생각하고 자신을 생각하면 깊은 한숨만 나오고 답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들,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리고 그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십니까?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났는데 이 일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답답하고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분이 나를 위한 엄청난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향한 내 생각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내 계획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야 된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그토록 원하는 답을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해방은 꿈도 못 꿔요. 왜? 바벨론이라는 최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유다의 힘으로는 결코 해방할 수도 없고 또 풀려날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절망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갖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생각이라는 이 단어,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플랜이라고 되어 있어요. 플랜. 그리고 플랜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이 생각은 뭐예요? 계획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들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 보면 길거리에 앉아있는 노숙자들, 또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고민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내 마음에 그들을 향한 이러한 그 불쌍히 여기는 이러한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들을 향하여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는 이 생각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생각, 그런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 동정해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생각은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평안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안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그 생각은 바로 평안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평안을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쓰인 이 평안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프라스퍼 이렇게 돼 있어. 프라스퍼 무슨 말이냐? 번성하다, 성공하다, 번창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 이 평안이 어떤 단어예요? 성공하다, 번성하다, 번창하다 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런 단어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성공을 꿈을 꿉니다. 번성하고 번창하는 꿈을 꿉니다.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땀을 흘립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실력을 갖춥니다. 준비해 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인생 속에서 성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아마 이 중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나 성공한 사람이야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객관적으로 볼 때도 아, 저 정도면 그래도 성공했지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 자신이 성공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이러한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데 그 계획들은 어떤 계획이냐? 나를 번성하고 또 번창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기 위한 이러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참 믿기가 힘이 든 이유가 뭐예요? 지금 내 상황을 바라보니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내 형편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 능력을 바라보니까 참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는 늙었어요. 나는 나이가 많아요. 나는 이 말을 잘 못해요. 말하는 게 어눌해요. 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택하셨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드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너 가서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그때 기도원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과연 우리가 가서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가 가져온 이 실과를 보십시오. 얼마나 탐스럽고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기 가서 보니까 이미 가나안의 7 족속이 살고 있고 그들은 숫자도 많고 거기에서
우리가 안악자손을 보았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여러분, 이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뭐를 바라봤어요? 자기 자신을 바라봤어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나이도 많고 늙었고 말도 못하고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이러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능력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있든지 하나님은 그런 나를 향한 뭘 갖고 계시는 거예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이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평안이요. 이 평안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성공하다, 번성하다, 번창하다, 이런 뜻입니다.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 재앙이 아니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앙이 아니니라. 포로가 돼서 지금 다 바벨론에 끌려가 있어요. 하루하루의 삶이 지옥의 삶이고 자유가 없고 억압당하고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곧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조속히 돌아가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을 믿지 마라.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유다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우리가 그 땅에서 70년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땅에서 살 수 있는지 그 땅에 적응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간 삶은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지만 이 포로 생활이 궁극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에게 해가 되지 않고 유익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이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이 포로된 것은요, 더 큰 평강과 은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난 그 문제들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 문제로 인해서 나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문제로 인해서 나는 죽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난 그 문제로 인해 나를 죽이질 않아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그 문제로 인해서 연단시킬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어떤 문제도 우리를 해하지 못함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 미래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주신다. 지금 나라가 멸망해가지고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끌려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소망을 주겠다. 여러분, 호프라는 단어 아시죠? 호프 뭐예요? 호프가 아니고 호프. 호프가 뭐예요? 희망.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소망을 주시는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느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셔서 일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실적으로는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답이 없어. 캄캄해요. 이게 어떻게 해결될까? 답이 없어요. 내 자신을 봐도 답이 없고, 내 상황을 봐도 답이 없고, 내 주변을 봐도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답이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혼자 끙끙거리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사고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지고 있고 감각할 수 있는 감각기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늘 뭐를 바라보냐? 현재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현재에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며 현재에 내가 만난 이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뭐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세요. 99살 된 아브라함이 또 89세 된 사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웃었습니다. 뭐 재밌는 얘기를 해서 웃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겠다. 여기 99세 되신 분 있나요? 없죠? 89세 되신 분, 우리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여자가 아니라 남자예요. 사라가 몇 살이에요? 89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들 줄게 내년 이맘때에 그랬더니 아브라함도 엎드려가지고 막 웃어요. 그 웃음이 무슨 웃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내 아내가 89세요. 애 못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가지고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 왜 웃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 하나님 나 안 웃었어요. 이래요. 아니야, 너 웃었어. 너 내년에 이맘때 아들 날 건데 이름을 뭐라고 지라고요? 이삭이라고 지라. 여러분, 이삭의 뜻이 뭔지 아세요? 웃음. 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으니까 웃음이 나온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말씀. 그래서 웃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 줬어요? 이삭. 하나님은 이삭이라고 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바라보고 내 형편을 보고 내 능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도 웃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있는 것으로 창조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뭐가 있어라, 뭐가 있어라, 뭐가 있어라 그랬더니 다 생겨났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시느냐? 미래를 주십니다. 뭐를 주세요? 미래. future 이렇게 돼 있어요. future. 미래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미래를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뭐를 주세요? 미래를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미래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성도들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현재보다 나중이 더욱 복될 것이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보다 나중이 더욱 복될 것이다. 누가? 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현재보다 나중이 훨씬 좋을 것이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세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것입니다.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좋을 것입니다. 이거는 뭐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아이 목사님 죽으면 끝나잖아요. 뭘 죽음 앞에서 그런 자세를 갖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문제도 없고 늙지도 않고 이곳이 바로 여러분 천국입니다. 질병도 없어요. 우리는 그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들의 삶은 참 행복한 거예요. 왜?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 자세는 뭐냐? 내 삶을 속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삶을 너무 빨리 내가 결론 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이제 끝났어. 나는 안 돼. 천만에.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할 때 누가 가장 기뻐해요? 마귀가 가장 기뻐해요. 누가 기뻐해요? 마귀가 가장 기뻐하지. 어?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옆에서 막 박수치고 환영하고 야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세요.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자, 여기서 너희를 향한 이 아니라 나를 향한으로 바꿔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암송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